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행복해. 그 어떻게 행복한데? 그냥 행복해.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행복의 처음 시발점이 어디냐? 그게 무슨 뭐 다른 데서부터 시발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쁘심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 교회 나온 거 보니까 기쁘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너 봉사 안 하다가 봉사하니까 참 기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참 기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거룩해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절서부터 쭉 보시면 바로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거룩함의 시작은 부부간에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렸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암병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건강하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분은 건강한 삶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암병이 있는데 그 치료는 안 받고 수술도 하지 않고 그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건강한 것을 좋아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해질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거룩하지 못한 죄예요.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다 나와 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천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진 않아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왜 아까 대답은 확실했는데 두 번째 대답은 불확실해지십니까? 아무리 천국을 좋아하고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어도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건 마음뿐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8절.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6장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라는 건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천국 갈 거야,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증세가 있어도 괜찮아, 너 예수 믿지? 그럼 됐어,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근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거죠. 천국을 좋아해,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해,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믿으니까 넌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 가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거기까지 전부 다, 음행부터 거기까지가 다 섹슈얼리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증거가 쫙 있어요. 그 증거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암병의 증거들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세가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건강하길 원해요. 자기는 건강한 삶을 좋아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증세들이 다 나타나요. 근데 자기는 천국을 좋아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혹시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닌데도 받는다고 철석스럽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비슷한 구절들이 또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나올 텐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로 여겨지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접어놓은 게 다 어디로 가서 없어졌어요. 이거 참.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갑자기 막 숨차게 뛰어 올라왔더니, 아이고 참. 에베소서 5장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5장 3절로 7절.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이제부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더러운 자, 세 번째 탐하는 자, 곧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지 못한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사람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성경에 다 있는데도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능을 행하는데,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못 갈 리가 있겠어?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는 무당도 쫓아내요. 스님도 쫓아내요. 귀신 스님이 쫓아내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느라고 그런 걸 안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책도 잘 안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잘못된 영상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보세요. 근데 스님도 쫓아요. 저 중동에 가면 임맘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도 귀신을 쫓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았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무당들도 쪽집게를 가지고 하나 쪽집게 같이 맞힌다. 쪽집게 같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선견자 노릇하는 거, 이거 무당들도 한다니까. 요즘 이렇게 무당집에 가면 100번 가면 다 맞힌대잖아요. 애 때문에 왔구나 이러면서 다 안 되잖아요. 요즘 가면 보나마나 뭐 때문에? 입시철이니까. 선거철에 가면 남편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찌됐든 쪽지게 같이 잘 맞힌대요.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요. 성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거 저 경남 기업인가 하는데, 그때 쪽지게 같이 맞히는 무당이 여기 경상 저기 뭐죠, 여기 강남 쪽에 있었대요. 그 무당한테 딱 갔더니 4월 달까지 조심해야 되겠어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4월 달에 돌아가셨던가? 그거 나와요. 그게 거기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장로님인데 거기 가려는데 복채가 없었대요.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는 주지께서 복채 20만 원을 줘가지고 같이 가서 그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스님, 주지 스님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무당한테 간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성아무개라고 하는, 충청도에 계시는 분 돌아가셔서 그분한테 돈 받았던 분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쫙, 이 동네 근처에 살고 홍아무개도 그 돈 받았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하던 분까지 옷 벗었죠. 그런 일들이 나라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당도 알아본다니까요. 그거는요 성경에도 등장해. 성경에도 귀신 들리고 신접하여 술사를 하는 자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요. 지팡이로. 모세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무당들도 나도 하는데 뭐 그거는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하면 괜찮다고. 전도는 틀림없다고. 그래요, 전도는 틀림없고 열매를 맺으면 틀림없죠. 근데 둘의 교회를 개척했던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간증 집회할 때 제가 들었어요. 저 이쪽에 을지로인가 그쪽에 청계천 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때요, 전도사 좀 이렇게 모면하고 있어요. 그때인데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점집에서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교회 가야 될 팔자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점쟁이가 전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가다가 그 점쟁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교회에 사람 보내주셔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이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러면서 업이 같은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업이 같아서 그렇게 돕고 사는 겁니까? 그럼 점쟁이도 전도했으니까 천국 분명히 가겠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 된다, 못 간다고 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믿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무슨 자 자자자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본인들은 갈 줄 알고 있어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간 줄 알아요. 아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눈만 감으면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런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다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발뺌해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해요? 우리 주님이 넌 성경은 어떻게 그쪽만 봤냐? 이쪽에도 있잖니. 이쪽에 못 간다고 써 있잖냐. 여기 봐라, 써 있어요. 그러면 못 가게 정해놓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게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렇게 되고 있으면 돌이켜라. 그걸 교회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아멘.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딱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교회 빠지 이런 거 붙였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집에다가 교패 붙였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장해 놓은 구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어느 구절을 가지고 장담하고 있는지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장담하려면 말씀을 통하여 장담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장담해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장담해요. 자기의 지혜로 장담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장담해요. 누가 인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갔다고 나와서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갔다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사도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거기는 죄인이 없더라. 거기는 악한 것들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거룩해라. 이게 거룩하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히 어려워요. 옆에 분을 한번 쓱 쳐다보세요. 제가 얼굴을 보아하니 천국 가기에 틀림없습니다. 시작. 제가 얼굴을 보아하니 천국 가시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벌써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천국이 참 좋아요. 그러나 벌써 가면 안 되죠. 제가 뜨던 말일 거예요. 벌써 가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지금 죽으면 안 될 분들이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지옥 갈까봐.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자격 미달이라. 지금 죽으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아직 턱걸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고요. 참 인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내가 듣기에 좋은 구절은 좋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건 좋은 구절이니까 냉장고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붙여요. 근데 내가 듣기에 부담되는 건 안 좋은 구절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다 잊어버려, 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도 내가 잘 나오면 좋은 사진이고요, 내가 안 나오면 다 버려야 될 사진이에요. 다 없애버려,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까칠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경받든 상관없어요. 못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에도 통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도 그가 통할까요?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어미하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어우, 주님, 저 하늘비전교회 제가 뭡니다. 그럼 우리 주님 그래요. 거기서도 탈락될 애도 무지 많다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매를 맞았어요. 생명을 던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베고 자면서 지옥을 간다. 하나님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책을 끼고 살면서, 그 성경책을 베고 자면서, 그 성경책을 날마다 갖다 놓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지옥 간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면 기쁜 거예요. 아멘. 내가 지옥 갈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지옥, 나는 정말 죽으면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불로 뚝 떨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어이쿠야 큰일이구나, 막 이걸 덜덜덜 떨다가 이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팍 돌이켰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원하시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바로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한 명 돌아왔고 짠짠 짜잔 짠짠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고 천국에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될 걸 믿어요. 내가 성공할 걸 믿어요. 내가 건강해질 걸 믿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팔자가 고쳐질 걸 믿어요. 다 보면 내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것을 내가 고백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께 팔렸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신 예수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것이. 그럼 종 주제에 내 맘대로 살아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될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래요. 우리가 뭔가 많이 틀려 있죠. 벗어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디까지 돌아오셨는지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고 한번 인사하면 민망할 것 같으니까 돌아오신 줄로 보여지네요. 시작. 돌아오신 줄로 보여지네요. 그럼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거기로.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의 내용들이 그 데살로니가 4장이잖아요. 전서 4장에 이 거룩함의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4절 한번 여러분, 4장 4절이네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4장 4절이에요. 시작.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세욕에 막 따라가서 그렇게 쫓아가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뭐 스와핑을 한대나, 그래서 체인징 파트너를 한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클럽도 있고, 그런 밴드도 있고,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고, 그런 데를 막 들어간대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갔다가 거기서 노는 동안에는 각각 부부가 따로따로 놀다가 며칠 자고 또 돌아올 때는 부부로 돌아온대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관광버스를 탈 때 무슨 묻지마 관광인가 있었대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놀러 갔다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한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은 또 번개팅이다, 뭐라고 그러나, 너무 더러워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뭐 만나서 그냥 하루 그냥 원나잇이래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어찌됐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열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은사를 행하느냐, 그래서 뭐 방언자라냐, 아니면 권능을 행했냐, 귀신을 몇 명이나 쫓았냐, 아니면 병자를 몇 명 고쳤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도끼가 그 뿌리 옆에 놓여 있대요. 그래서 어느새 그 도끼로 그걸 팍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지켰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지요. 기회.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근래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심한 교통사고도 아닌데 젊은 연예인이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아이고 젊은데, 아우 연기력도 참 좋았는데, 나 그 사람 팬인데,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무슨 동영상 같은 것도 있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막 그런 사고의 동영상도 있어요. 그런 게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내가 오늘 몇 시에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젊으니까 아직도 창창한 세월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하고 알콩달콩 멋있게 가정을 꾸려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지. 많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은 그가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꿈을 꾸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많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에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2018년 4월 23일 다 그렇게 여기 다 여기. 2019년 9월 8일, 2020년 3월 14일 이렇게 딱 써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어서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아, 쟤는 3일 남았는 애야. 이렇게 쟤는 다 다음 주네.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준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가지고 얼굴들이 다 굳어지셨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끊었대요. 근데 어저께 또 한 잔 마셨대요. 그럼 끊은 걸까요? 안 끊을 걸까요?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너무 화딱지 나서 어저께 한 대 더 폈대요. 그럼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돌이켰습니까? 정말 변화됐습니까?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그 술라미여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탁 데려다 놨는데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이가 한 번 범죄를 하고 나서 그 다말과의 사건이 있고 나서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저버린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혼한다 혹은 조론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사회가 그냥 이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하면 마음속에 찔리고 화딱지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목사들끼리 그래요. 가정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 얘기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니까. 천국 얘기도 많이 하면 죽으라는 소리 같아서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모르고 지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내가 모르고 그때 그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어요. 내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어찌됐든 헤어졌어요. 목사님, 그게 내게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심지어는 성경을 들어서까지 내 상체기에다 소금을 뿌립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소금 뿌리자는 게 아니에요. 지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희생할 걸, 그때 좀 더 내 자존심 내려놓을 걸,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 가정을 무너뜨렸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고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돼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적에 올리진 않았지만 좀 살다가 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살지도 않고 호적만 올렸다가 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올리지도 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는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그냥 그 당시에 불편해서 지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결정을,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지운 살인죄와 같다고 막 이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려고. 그 죄가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를 꽉 옥죄가지고 너는 이런 죄인이지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과거에 그것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이제 엎질러지고 이미 깨어진 항아리라 붙일 수도 없는데요. 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헤어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헤어지지 마시라. 헤어지려고 거의 다 서류 써놓고 도장 찍어놓고 갖다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빨리 파쇄기로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말씀을. 성경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다가 다시 이렇게 덮었던 그 7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10절이네요. 7장 10절이에요.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하지 말고요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갈라서라, 갈라서지 말라, 갈라서지 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하려면 법정을 가야 돼요?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를 찾아왔다는 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말려달라고 왔으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와갖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래요, 내가 들어도 화딱지 나네, 이혼 확 깨버리세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 남편이요, 저를 때려요. 술 먹고 와서 때려요. 도저히 폭행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와, 인간이 아니구만. 그런데요, 바람을 펴요. 와, 짐승이구만. 그런데요, 돈만 있으면 나가서 도박을 해요. 저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시댁 식구들까지 저한테 난리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해서 저는 이게 죄책감이 드네요. 저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번잡한 거를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장 콱 도장 찍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인간하고 못 살겠네요. 그런데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가라면 가실 마음은 있으세요?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저 이혼하고 빨리 갈게요.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 혼자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우디 사람한테 선교할 거니까 사우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시겠어요? 뭐 가지요. 뭐 지금 인간보다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집사님이 사우디 사람하고 결혼하면 셋째나 넷째 부인 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절 쳐다봐요. 그리고 사우디 코란에는 아내를 수시로 때리라고 돼 있어서 자주 맞을 거예요. 회초리로도 맞고 온몸에 멍들도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시겠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예수 믿기도 무지 어려운데 혼자서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텐데, 선교사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뭐 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을 위하여 당신을 그 가정에 보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더니, 견딜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도 나왔어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못 살겠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못 쓸 인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안 바뀌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작 하면 진흙 중에 어떤 진흙이 버티겠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게 그냥 멋있는 컵도 되고 항아리도 되고 간장 그릇도 되고 별게 다 되는 것을. 그러니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많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히지 말고 요셉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이 못된 인간들 나를 팔아먹었어. 니들이 내 인생 망가뜨렸어. 내 젊은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가지고 죄책감도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똑같은 것 보면 속이 뒤집어져, 화딱지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전능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쌍해 보여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못돼서 저거 언제 죽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십니까? 우리 시어머니 빨리 데려가세요. 교회선 권사라고 그냥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만 오면 시집살이를 보통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놓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러대요. 사랑해라. 왼수자니 사랑해라. 왼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시작. 나를 왼수로 봤군요. 왼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래갖고 시어머니를 날마다 뭐라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님,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요, 말을 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자꾸만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는 자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해라.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로잡히면요, 내가 미움의 노예가 돼요.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옛날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구나, 그렇게 시집살이 호되게 한 그 시어머니가 그걸 똑같이 나에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인생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전엔 몰랐어요. 믿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어머니, 그 속으로 참 저렇게 당했었겠구나, 불쌍하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어머니의 아픔이 보이고 어머니의 상처가 보이고 어머니의 시어머니한테 당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당했던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지더래. 안아주고. 그렇게 짜다 맵다, 넌 왜 이렇게 하니, 너는 왜 나한테 이러니,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안아주고 싶더래요. 불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족쇄 물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뭐가 없어서 거기에서 그랬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하고 이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핍이 그 기쁨의 동산을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결핍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은 다 죽었지만 거긴 구원받았어요. 온 가족이 살았어요. 가족 구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감사가 결핍되어 있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 간에 반목하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 왼수같이 돼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결핍되면 가정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야곱의 집안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집안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장막 속에는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2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결핍됐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가 결핍됐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자식들을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고 아픔이 넘치는 거예요. 결핍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비타민 결핍이 되면 건강이 상처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핍하고 감사가 결핍하고 기도가 결핍하면 우리의 인생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한번 2주먹 불끈 쥐고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가 풍성해지면 집안이 딱 살맛이 나요. 아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밥 끓여주니까 밥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와가지고 아내가 여보, 맛은 없지만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해. 그 애들도 엄마 집에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따끈따끈한 밥 냄새 나니까 감사해요. 얘들아, 니들이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만 해봐요. 그러면요 가정이 행복하고요,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감사로 기도해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그 감사가 메말랐어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건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이를 먹었고 이제 중년이 되니까 머리는 다 홀라당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설이 내리거나 이렇게 된 친구들이 얼굴은요 쭈글쭈글해져 갖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젊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카톡에다가 얼굴을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서 지 얼굴이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데 대부분 풍경 사진 찍어서 막 올려요. 막 풍경 사진만 그렇게 올려요. 설악산이다, 눈이 내렸구나 이러면서 막 카톡에다 막 밤이고 낮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실업자니까요. 그냥 막 아무 때나 올리다 보니까 밤에 띠디딕 삑삑삑 카톡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누르다 보니 일이 됐다 이러면서 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그 친구들 중에 그래요. 하늘 날아간 동창들 해갖고 12명의 이름이 쭉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 우리 반 아이들이 그 당시에 59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벌써 하늘 날아갔네. 많이 갔어요. 그 순식간에 갔어요. 젊은 나이에 다 어린애들 놓고 과부 만들고 갔어요. 근데 나에게는 아직도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늘 감사해도 부족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에요 맞아요. 감사를 해도 부족해요. 저 하늘에 모든 것을 다
마치 천같이 쫙 펼쳐진 파란 천이라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콕 찍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쓸지라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고마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마운 것,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찾습니까? 없는 것만 자꾸 보는 사람들은 결핍된 인생이에요. 결핍된 게 많을수록 사방이 구멍 뚫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채우려고 해도 구멍이 난 함석 그릇이나 구멍이 난 바가지 그릇은 거기 구멍까지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빨리 감사로 메꿔야 돼요. 채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까운 곳에 구멍이 뚫어진 바로 거기까지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목마릅니까?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급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이 구멍이 나서 그래요. 구멍이 나서. 거룩함으로 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메꾸십시오. 기도로 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그릇이 구멍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